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시편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교독하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이 88편을 썼던 고라자손의 그 시를 한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서야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글쎄요, 이 1절부터 18절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보면 참 어두운 내용들, 고난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내용의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본독해 보면 한 절 한 절에 아멘이라는 화답을 하기에 참 어려울 정도로 고난 가운데, 흑암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88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장 슬픈 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표제에 보면 마할란 르한롯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병자의 노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죽을 병에 걸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은 노래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이 시편 전체 150편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냥 위로만으로 끝나는 시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 시편은 기도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이 시편 기자, 우리는 슬픈 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절망은 존재하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든지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도 그런 자포자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이 고난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담대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의 어려운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구원을 요구하는 그 기도가 어쩌면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힘 있는 기도라 할 수 있겠지요. 이 시편은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도 없고요, 찬양도 언급하는 마디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구절구절 모든 구절이 어둡고 좀 침울한 느낌이 들 정도로 한 절 한 절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통은 시편은 맨 마지막 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끝나는데 오늘 18절 마지막 절 끝에도 보면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흑암 속에 갇혀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럴 때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왜 이런 절망적인 내용의 시편을 성경에 실은 것일까? 보통은 다윗이 고백하는 시를 보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 발버둥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만 드러내고 있는 좀 슬프고 또 어두운 이 색깔의 시편을 왜 그냥 여기에 실었을까라는 거지요.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성경은 좋은 것만 실어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좋은 것만 추려서 실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편이 오늘 88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얼마든지 절망의 순간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늘 꽃길만 걷는 것도 아니지요. 늘 성공의 길,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 길로만 가는 거 아니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고난이 있고 일이 풀리지 않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요셉도 그랬지요. 모세는 더러 말할 나위 없지요. 다윗은요 시편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 고난 가운데 있음을 그려주고 있지요. 시편 기자는 이런 처절한 경험을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어떠한 경험이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라는 고백을 해요. 얼마나 힘들면 지옥에 가까웠으니 라는 고백을 할까요? 4절에 보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5절에 가면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16절로 내려가면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17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9절절 그의 처절한 경험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시편이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의 증거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와중 가운데에도 생명의 증거가 있음을 이 시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라는 거지. 그 절망의 순간, 구구절절 그 처참한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2절을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9절 끝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물론 기도 내용은 어둡고 좀 가라앉아 있고 절망하고 있고 부르짖는 처절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도는 기도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데 그 자신의 처절한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해내는, 계속하지만 그 가운데는 여호와를 부르고 있지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 고백도 해요. 어떻게 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지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아직 아주 죽지 않은 거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당연히 죽었을 텐데 그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한 절망의 탄식이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의 밤을 맞이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기도해야 합니다. 말로 기도할 수 없으면 소리라도 들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요. 너무나 힘들면 입 밖으로 소리도 안 나옵니다.
신음하는 소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고 울기만 해도 그 울음의 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렇게 손을 들 힘도 없으면 엎드리기라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새벽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시골집에 안 살아봐서 이걸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시골집에 불이 나면 외양가에 있는 소가 긴장해서 절대로 외양간에서 나오지 않는데 막 불이 부는데도 소가 꿈쩍을 안 한답니다.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긴 한데 이 소를 불난 집에서 끌어내오는 방법 하나밖에 없대요. 그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버린답니다. 여물통이 엎어지면 이제 나온대요. 순순히 우리 밖으로 나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가 생각하기에도 여기에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이 나도 여물통에 먹을 게 있으면 안 나온대요. 거기서. 그게 설레입니다. 참 우둔하지요. 타 죽을 것 뻔히 아는데 그 여물통에 먹을 게 있으면 그 먹을 걸 보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안에 소망이 없어지니까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더 이상 내게 먹을 것이 없구나 하고 밖으로 기어 나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물통이 엎어진 후에 주님을 만나지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여물통이 다 엎어져야지 그때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18절을 보시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마지막 절 그 앞부분에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연단시키실 때 쓰시는 가장 마지막 방법이 이겁니다. 외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내도 부모도 떠나게 하시고 친구도 주변에 돕는 모든 자들이 다 떠나고 혼자만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도움의 손길도 없습니다. 위로하는 자도 없습니다. 홀로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뎌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지요.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 남는 것, 그때야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이런 참혹한 일들이 지진을 통해서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 건물 더미에 깔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그 수많은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후원했던 그 에프라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있는 그 지역 근처가 시리아에 있는 그 북부 알레포와 라타키아라는 곳입니다. 그 라타키아라는 곳인데 이것은 시리아 반란군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 이번 이 지진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도 닿지 않는 곳, 어떤 도움도 닿지 않는 지역이 이 시리아 북부에 있는 알레포와 라타키아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란군도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이 매몰되어 있는데 도움의 손길도 가지 않습니다. 각 나라에서 도움의 손길이 도착하는데도 정부에서조차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그 땅에 이 FIM 소속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옛적에 사역했던 곳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화물 트럭으로 요르단에서 밤에 구호물자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끊기고 특히 정치적으로 고립된 곳이기도 한 이곳, 완벽하게 도움이 차단된 이곳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구호 물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 외부에 오픈되면 큰일 날 수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한 6, 7장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외부에 오픈되면 안 되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보내드립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물품을 받고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찍혀 있어요. 그게 반란군이나 시리아 정부에 그 사진이 전달되게 되면 아마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지진에 대해서 속단할 수 없지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의 소견에는 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곳이 가장 기도가 필요한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헬라 시대 때 지어졌던, 로마 시대 때 지어졌던 그 성들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번 지진으로 그것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말은 그 로마 시대 때 그리고 헬라 시대 때 이후로 그 땅에는 지진이 없었다라는 거죠. 한 번도 지진이 있지 않은 땅. 그래서 그거 아세요? 거기 건물들은요 그냥 이렇게 다 빼낸 됩니다. 지진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건물 지을 때 철근은 대충 넣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 없대요. 건축법이 없답니다. 그냥 건물만 올라가면 된대요. 그래서 조금만 흔들어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건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지진이 없던 곳인지 알 수 있지요.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알게 됐고 또 그 지역의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보게 하셨던 것은 아마도 때가 가까이 올 때에 그 땅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 아닐까. 또 더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의 한 번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심어지게 되고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 아닐까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로마서 1장 13절에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다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혀서 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진 겁니다. 만약에 길이 열렸다면 로마서가 쓰여지지 않았겠지요. 길이 막히니까 그들에게 먼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 복음을 정리해서 먼저 써서 보낼 필요가 느껴졌기 때문에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거지요. 결국 이것은 후대인 우리들을 위해서 아마도 하나님은 로마에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이 깜깜한 가운데 기도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2월 8일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 하면 그 에즈버리 신학교 안에 체프를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예배가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24시간 그 예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체풀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8시간을 기다려서 체풀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다 땄는데 8시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재해서 그들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찍히기 시작하고 그들 가운데 거기는 지금 비가 내리더라고요. 겨울이었는데 비가 내리는데 그 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예배가 어떤 지금 우리처럼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은 찬양하고 있고 한쪽은 회개하고 있고 한쪽은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그 안이 서로의 각자의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24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2월 8일 이후에 진행된 성령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각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곳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에즈버리라는 곳은요 1970년대에도 한 번 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예배가 끊이지 않는 역사, 한 주가 아니라 2주, 3주가 넘어가도록 계속 예배가 진행됐던 그 부흥을 경험했던 그 신학교가 에즈버리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지요.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역사와 또 예배의 기름 부음과 예배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 기도의 열매가 그 신학교 안에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흥이 있었지요. 그 말할 수 없는 부흥이 190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 부흥이 임하고 뜨거운 기도 운동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일까? 일제시대 때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역했던 블레어 선교사라는 분이요, 우리 민족이 겪었던 불행과 절망의 상태가 부흥의 이유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볼 때, 건장한 남자들이 망국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동정을 금할 수가 없다. 그들은 내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 우리같이 가난하고 비참한 민족이 또 있을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화살이 한국 민족의 영혼을 뚫고 들어갔다. 그들의 심령은 갈기갈기 찢겼다. 수년 동안 그들은 제 가운데 앉아 그들이 당하는 불행과 지난날의 죄악을 슬퍼하고 있다. 그토록 절망에 처한 민족 위에 하나님은 축복의 손을 펴셨다. 상한 심령으로 한국 민족은 복음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이다. 한국 땅에 말할 수 없는 이 조선 땅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 가슴을 치는 젊은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주님 앞에 활짝 열리는 그 사건이었다라고 이 블레어 선교사님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은 결국 이 고난 가운데 민족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 한국 땅을 역사하는, 충만하게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내 영혼을 여는 역사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더 귀한 것은 욥의 고난이지요. 방지일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지요. 방지일 목사님이 10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님이 어떻게 믿었냐 하면 방시 문중의 종갓집 아들이었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이 방지일 목사님이 104세였으니까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이 종갓집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종갓집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온 문중이 다 모였답니다. 그리고 이 방 목사님의 아버지를 붙들어 놓고 매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짐승처럼 잔인하게 때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매 맞아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고 그 할아버지가 되겠죠. 방 목사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가 나도 예수를 믿으련다 하고 그냥 아들을 끌어안고 그 맞는 장면에서, 자리에서 그 아들을 풀러서 그 아들과 함께 그 문정의 재산과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산에 올라가서 감자 심고 옥수수 심으며 그냥 사셨대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6.25 전쟁이 나고 남쪽으로 피난 내려왔는데 지금 그 자손들 가운데 85명이 목사와 박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때에 때가 다가왔을 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지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거지요. 바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는 이때를 위해서 이때 왔노라. 여러 번 여러 각도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힘들고 괴롭다고 하지만 말고요, 그 고난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고난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고난을 준비하자고, 고난도 축복이라고 다짐하여도 고난을 잘 감당하려면 고난보다 더 중요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겠지요. 고난 가운데 주를 만나는 것, 그것만이 참 기쁨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지요.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좋은 순간도 있을 것이고 나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이상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직 한 가지만 확인하고 살아야겠지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딱 한 가지만 확인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 여부만 확인했다라는 거지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처지가 아무리 캄캄한 밤일지라도 빛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캄캄한 그 밤일지라도 빛은 있는 거지요. 영혼의 밤에 별같이 빛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주님을 보게 되고요.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요. 고난은 내 영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는 특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천사도 못합니다. 이거는. 천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찬양은 드릴 수 있지만 고난 중에 찬양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지요. 더 나아가서요.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겪는 순간이 영광의 밤이 되는 거지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고난도 감사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맞아보면 알게 되지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감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고난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느덧 새벽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게 되고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어떠한 어두움도 나를 잠식하지 못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